죽는 순간에 몸에서 영혼은 어떻게 떠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건 깨달은 스승이 말씀하시기에 매우 간단한 도리라고 하시는데, 삶이 끝날 그때가 되면 영혼은 당연히 가야 하며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은 마치 방을 빌려서 새들어 사는 경우와 같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매달 월세를 주며 살다가 이제 계약 기간 2년이 딱 끝났다. 그럼 집주인이 집을 좀 방 내놓으시오 하면 떠나가야 되잖아요. 다시 재계약하려면 또 재계약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가 계약이 끝났다고 그를 쫓아낼 것입니다. 사람의 영체와 신체 사이에는 실버 코드, 즉 은으로 된 줄 같은, 은줄 같은 것이 실버 코드라는 것이 이 은색 끈으로 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영체가 빠졌다 나갔다 들어올 때도 항상 그 은줄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집으로. 그런데 죽을 때는 그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몸하고는 통하지 않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죠. 죽을 때 어떤 사람의 영혼은 이 상단전이라고 말하는 지해안, 해안 뭐 이렇게 부르는 곳을 통해서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래에 여러 곳으로 떠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알고 있죠. 눈썹 이하로 빠져나가게 되면 윤회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이마를 만져가지고 이마가 따뜻하거나, 또는 뭐 어떤 사람은 다리가 따뜻하거나 배가 따뜻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슴이 따뜻하거나. 그래서 이마가 따뜻했을 때는 건강한 왕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도가에서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혈도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혈도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한 문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영혼이 빠져나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빠져나가서 생사윤회를 하게 되면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동물로 태어나 악귀나 축생 같은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하나의 문이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같이 그곳으로 나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천인이나 보살이나 부처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 눈썹 위로 빠져나가게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 왕생할 때 영원히 어느 것을 통해서 떠나는 것이 비교적 좋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죽을 때 어디로 빠져나가면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다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곳이 최고의 곳인지는 옛날부터 모두 1급 비밀에 속하는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좀 많이 알려졌지만, 그래서 깨달은 큰 스승은 많은 중생들이 진정으로 생사탈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1급 비밀인 것을 너무 쉽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르쳐줘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 수행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죽을 때 가장 잘 죽는 것을, 가장 아프지도 않고 아주 쉽고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 애가 태어나면 기저귀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하죠. 애를 키우기 위해서 참 대단한 준비를 하죠. 산모를 위해서 뭐 미역국도 끓여주고 또 몸조리도 해야 되고, 애는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우유를 얼마큼 사다 놓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죽는 순간이라고 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준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중년 이상 연세가 드신 분이라면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까?
기각께서는 자기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행히 연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연불은 극락왕생을 자동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불에는 그런 요소가 이미 다 들어있고 완전히 자동 실행되도록 오토런 자동 실행되도록 이미 세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인생이 살아가다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 죽는 순간인데 죽음에 대해서 하나도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향의 노인대학에 가서 120명이나 되는 75세 이상이죠. 거의 다 노인네들이. 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친구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거기 노인회장을 하신 분이 아버지 친구분이었었어요. 그분들 앞에서 제가 2시간 동안에 걸쳐서 웰다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왜? 혹시 잘못 얘기해가지고 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잘못 얘기해가지고 이분들한테 반발을 사는 거 아닌가. 그런 별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아주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가서 아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기서 몇 분 동안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죽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3가지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명료심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 자기애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불명료심이라는 3단계가 죽을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명료심이는 어떤 상태냐? 명료한 상태이면서 몸이 망가지는 상태죠. 죽어가려고 그럴 때 몸은 아직까지 기능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몸이 죽어간다는 걸 본인이 알으니까 그때 내 재산 두고 가는 거, 아내를 두고 가고 친척을 두고 가고 가족을 두고 아들을 두고 가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집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신은 있는데 내 몸은 막 쓰러져 가니까. 근데 2번째 단계에 딱 가면 내 몸이 너무 아파져. 그러면 남 생각할 때 어디 있어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남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는 때가 온답니다. 또 3번째 단계에 가면 이제 필름이 딱 끊어져 가지고 이제 의식은 없어지고 이제 몸이 죽어가면서 영체가 이제 빠져나가고 이런 상태를 가져오는 거죠. 불명료심이니 명료하지 못한 상태, 딱 필름이 끊어진 상태에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연부를 아주 열심히 하거나 하여튼 수행을 열심히 한 사람은 바로 이 명료 상태에서 이미 그 반야용선이 이 사람을 태우러 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보면 언제나 그래요. 반야용선이 촥 와가지고 거기 올라타가라고 옆에서 도와주거나 연부를 해준다고 조념연불이라고 하거든요. 죽을 때 이렇게 도와주는 걸 조념연불이라고 하는데 지장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연부를 하면 7분의 1이 그 죽은 사람한테 도움을 준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거죠. 15%가 이쪽으로 오니까 많이 모여서 하면 굉장한 영향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연부를 하면서 옆에 사람도 같이 연부를 하면서 사망을 하면 바로 이 명료심의에서 바로 배에 올라타가지고 바로 그냥 가는 거야. 그 다음은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자기 애인이 불명료심의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미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쉽게 극락왕생을 하면서 이분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지도 않으면서도 너무나 행복한 극락학교로 입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 종교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겠죠. 나름대로 다들 있겠지만 부처님께서는 완전히 죽는 사람을 위해서 수행을 별로 많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조차도 남이야 불탑을 연부를 하면 그렇게 되도록 이미 다 세팅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명료심의에서 아플 틈도 없이 반야용선에 올라타서 바로 극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그런 다음에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주위에 향기가 나고, 그 울산의 정토마을이라는 곳에 능행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비구니 스님이 혼자 힘으로 그 정토마을을 만드셨어요. 대단한 분이시죠. 어떤 스님이 한번 돌아가시면서 그 스님의 손을 붙잡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내가 평생 승려 생활을 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저 십자가가 있는 저 밑에서 고기 반찬 막 주는 거 할 수 없이 그걸 먹어가면서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 되겠느냐. 우리 스님들을 위해서 스님들이 편안하게 끝까지 연불하면서 죽을 수 있는 우리의 병원을 좀 만들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분이 계속 다니면서 원력을 해가지고 결국은 신도들이 보시금을 다 모아가지고 자비로서 그렇게 모인 돈으로 병원을 건립하셨어요.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분들마다 계속 연불해 주시면서 본인 보고 연불하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숨이 넘어가가지고 정신이 말을 이렇게 할 때도 지금 연불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눈을 깜빡깜빡 하든지 뭘로 표시를 한답니다. 그러다 가신 분은 그렇게 냄새가 나고 막 몸에 욕창이 생기고 막 그랬다가도 딱 영체가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몸이 쫙 펴지면서 얼굴이 아주 화사하게 변하면서 불그스하고 변하면서 향기가 나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행 스님이 그 써놓은 글을 보고 저는 눈물을 쭉 흘렸어요. 너무나 감동적이라서 이분이 정말 너무나 큰 보살행을 하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늙어서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그냥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 것보다 그런 전문 연불을 하시는 스님께서 옆에서 같이 연불해 주시면서 나도 연불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망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잘 죽는 방법은 연불하다가 연불하면서 연불하는 사람 주위에서 같이 존연연불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망하는 것이 아프기도 전에 이미 극락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